주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9장 2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8장 13절부터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송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아래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네,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끼리만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설교자와 성도들과 저희들 안에 교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삶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 에스라 8장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140년간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귀환한 이 느헤미야가 52일 동안에 이 무너진 이 성벽을 복구한 이런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140년간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단 52일 만에 복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성벽을 복구한 이후에 이 공동체의 경건을 보여주는 그 일이 바로 성벽 건축 후에 자기 안일에 빠지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7월 초하루 7월 1일, 이것은 유대 달력으로 치면은 나팔절이 되겠죠. 이 나팔절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들이 대회로 모인 것을 8장 초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벽의 이 회복의 목적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성벽의 회복의 목적은 그들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삶, 편안한 삶, 보호받는 삶이 그들의 성벽을 다시 재건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성벽의 재건의 목적은 바로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그리고 성전의 목적은 바로 제사에 있는 것이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즉 예배에 있는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당이 복구되기 직전입니다. 즉 본당 예배당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자체가 목적이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만남 자체가 목적인 것을 우리는 저 예배당이 이제 완전히 준공을 하고 입당을 할 경우에 편리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그 환경을 누리는 그것에 만족해서는 우리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의 이 완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예배당의 건물의 복구를 앞두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과연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예배와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목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날은 에스라는 성경을 낭독을 하였습니다. 어떤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명백하게 낭독을 하였고, 거기다가 레위인들이 그 성경을 해석을 하여서 잘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겸비하고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밭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어떤 미사역으로 화려한 수사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을 했을 뿐인데도 이 공동체는 모두가 울음바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은 바로 이날은 하나님의 성일이므로, 거룩한 성일이므로 울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들에게 오히려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는 날이 될 것을, 그것을 지도자들은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7월 1일 즉 나팔절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영적인 그런 각성의 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3절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것은 바로 12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7월 1일 즉 절기적으로는 나팔절이었던 그 날의 일, 바로 그 다음날 7월 2일 날 일어나는 일을 언급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이 절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여기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인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것은 바로 뭇 백성의 족장들, 즉 공동체의 지도자를 말하겠죠?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들, 그리고 또 누구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쏭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쏭드는 그런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오늘 에스라에게 모였는데 그 모인 목적을 오늘 13절에서는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지도자들이 밝히 알고자 하여서 모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은 매우 바쁘고 그 공동체에서 많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족장들은 자신의 그 집안, 그 부족 안에 있는 어떤 시비를 가리는 일들이나 어떤 대소사의 일들을 챙겨야 될 많은 일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이 레위인들은 어떤 직분이 있을까요? 성전을 관리해야죠. 그 큰 성전을 잘 정결하게 관리하는 그 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날마다 수많은 제사를 집례하여서 그 몸에 피를 묻히며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많은 제사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끌고 오는 그 가축들, 짐승들, 재물들, 그 재물들이 상하거나 흠이 있지 않는지 그 재물들을 잘 돌보는 그 일들을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에스라를 향하여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각자의 분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밝히 알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공동체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복이에요. 복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재직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목양하는 구역장과 순장과 이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일들과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정, 이 열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는 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이 모인 이러한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 열린교회 지체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들이 말씀을 상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찾은 말씀 가운데에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발견한 거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갈지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7째 달, 즉 이 나팔절이 있는 이 달 가운데 초막에 거하는 그런 계명이 있음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15절에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읽었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네, 오늘 이들이 자신이 7월을 맞이했습니다. 7월달을 맞이하였는데 자신의 삶의 정황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서는 지금 7월이라는 이 정황을 만났는데 그 7월이라는 날을,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니 바로 그 7월이라는 이 달 안에 초막절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은 15절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성읍과 그 동리마다 산에 이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 그리고 종려나무 이런 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어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7일간을 자신의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서 이 초막에서 7일 동안 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이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 정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탐구하는 이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그 상황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동체의 지도자는 어떻게 섬겨할지 성경은 명백하게 지도자의 섬김의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따르는 이 무리들은 어떻게 지도자를 따라야 될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삶 가운데 매우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신앙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지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에 지체 안에서 갈등이 있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모든 정황에 합당한 그런 말씀을 성경 가운데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정황이 7월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정황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7월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하였음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에서 이 초막절에 관한 아주 상세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때도 1년에 한 차례씩 초막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의 환경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을 주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 때 동서고금을 망연하고 이 시간의 흐름,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달력으로 절기로서 각 민족들은 그것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동북아 문명권 안에서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어디에 삶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동북아에 있는 이 사계절의 24절기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입춘, 우수, 경첩, 춘분 이런 24절기는 우리가 보는 이 세계 가운데 이 피조 세계 가운데의 생명체들 즉 동물이나 곤충들의 이 식물들의 이 활동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녹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리고 매미가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제비가 낮게 나르고 그래서 이 생태 가운데에 이 식물들과 곤충들과 동물들이 어떻게 계절과 24절기 가운데에 활동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궁극적인 뭔가 하니까 농경에 대하여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짓기에 적합하도록 씨앗을 뿌릴 때가 언제고 김을 멜 때가 언제고 추수할 때가 언제고 그것을 이제 감추어서 저장할 때가 언젠지 이것을 24절기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쉬는 지상의 삶에 가장 적합하도록 24절기가 동북아 문명권 안에서는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럼 오늘 초막절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기는 달라요. 24절기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목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절기는 다른 것이죠. 바로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되어져서 자유인이 되는 그런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지상의 삶의 노예적인 삶이 풀리는 그런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은 오순절은 그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에 그들이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모였을 때에 하늘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받은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물론 두 번째 오순절인 신약의 교회가 탄생할 그때에 첫 번째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땅으로 임했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 신약의 사도시대 때 오순절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지상으로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절기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초막절, 이 장막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천막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천막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로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고 생수로 공급해 주시고 또 아말렉이나 또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채우심, 보호하심, 동행하심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살던 집으로부터 나와서 한 주간은 7일간은 풀과 나무로서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신과 자신들의 원래 조상들의 원래 출발은 바로 천막에 살았던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 그리고 아무 소유가 없는 무소유였던 그런 혈을 단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으로서 초막에서 자신들의 민족이 출발했다는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주신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특별히 모세 오경을 쭉 읽으면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각하지 않도록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라는 그 단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기억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께서는 기억의 장치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행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뭔가요?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항상 십계명을 공부하고 읽을 때에 십계명 앞에 서문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공부하기 전에 서문에 바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이 누군지 그 서문에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라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종되었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고 결국 배교적인 삶으로 떨어지는 그 본질은 뭔가 하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율법을 받았던 자신들이 원래는 애굽의 노예적인 존재였다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손에 띠로서 띠게 하고 또 미간에 붙이게 하고, 심지어 옷을 입었을 때는 양 옷 끝 안에 옷술을 만들어서 그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택을 기억하도록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물이 가랐을 때에 그 강 가운데 있는 돌멩이를 각 지파마다 하나의 큰 돌멩이를 끄집어내 가지고 요단강 거기에 그 길가에 그 돌을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돌을 후손들이 볼 때마다 아버지 이 12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홍해바다를 가르쳤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에게 이 약속 땅을 주셨단다, 이것을 말씀하도록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거죠. 또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겨서 사무엘 하여금 바위를 굴러와서 그 기념비를 세우게 했죠. 그 바위 이름이 뭐죠?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돌.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주님께 신비롭고 더 어미롭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못하도록 할례를 행한 거죠. 자기밖에 어떤 사인과 상징물이 아니라 이 언약의 백성의 이 남성의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육체의 사인을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은혜를 1년의 이 절기를 맞이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환경과 정황, 심지어 자신의 육체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언택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억의 코드를 주님께서는 심으신 거죠. 이것은 신약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언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재직회도 할 수 있고 교구총회도 할 수 있고 아울리치도 할 수 있고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시작하고 출발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분의 언택을 입은 자라는 이 기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난 모든 사역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상 누락에 불과한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바로 다시 이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그들이 성벽을 세우고 그들이 내우 외한 가운데서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시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그들이 다시 처음 출발하였던 출애굽의 그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시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 첫 출발로 수없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심령과 우리 내면 속에 찌들어 있는 그 죄의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절기를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지켰던 수많은 그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주일 그 한 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성례, 거룩한 성례. 그래서 주일 예배와 그 성례 안에 모든 이런 이 구속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하셨던 이 모든 절기의 사상이 주일 예배 안에서 다 용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너무너무 귀히 여기면서 그게 우리가 전 생애적인 전 생명을 거는 그런 각오와 헌신 없이 주일 예배를 드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7월 절기에는 초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초막을 만드는 방식은 이런 나무를 가지고 또 이런 장소에 그런 초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깨달은 이후에 16절에서 이들이 행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바로 이에 나가서. 이거 뭘 보여주는 거죠? 적극적인 행함, 적극적인 순종,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깨닫고 배운 말씀을 적극적으로 준행하는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가, 이 놀라운 이 일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바로 이들을 목양하고 이들을 지도하였던 이들의 목자였던 에스라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리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유형적인, 즉 외모인 유형적인 부분도 닮고 무형적인 부분, 성품도 닮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을 아는 분 계신가요? 저희 아들을 보신 분은 저랑 매우 유형적인 외형을 닮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은 저희 아들이 성격은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격은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성격도 엄마보다 이제는 저를 더 많이 닮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최근에 계속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거를 발견하면은 행복하고 흐뭇하겠죠, 그죠? 그런데 요즘 제가 발견한 거는 별로 저에게 어린 시절부터 해서 약점이었던 것들, 현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 이런 것들이 벌써 이 청소년 시기에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매우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양들도 목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절대로 우리 목자를 안 닮을 거야, 아니면 나는 우리 목자를 정말 닮을 거야, 이거와 상관없이 목양을 받는 그 목양적 질서 아래 있는 그 자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자는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지도자가 이 에스라예요. 모세 다음 갑니다.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대교의 창시자를 에스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 시기를 이제는 70년을 끝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율법에 합치되어지고 율법에 복종하고 말씀에 놀라운 감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작업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보는 거죠. 에스라. 여러분, 실제로 에스라의 삶을 성경은 에스라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에스라 7장 6절과 10절. 자, 에스라 7장 6절과 10절. 자, 6절과 10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10절 읽읍시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를 통하여서 에스라의 인간 됨됨이와 그의 삶에 있어서의 사역과 그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이 두 구절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6절에서는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모세의 율법에 박식하고 모든 것을 훤히 아는 그런 자임을 그의 지식적인 면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단순히 유대인 공동체에서만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도 매우 알려진 탁월한 지도자인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도 요청하는 것대로 다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에스라가 잘나서 황제에게 요청하는 걸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기도와 에스라의 마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왕에게 청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죠? 에스라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이요, 왕과도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탁월한 학자임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삶의 원동력을 10절에서 보여주죠. 10절은 뭐라고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여러분 연구는 뭔가요? 자기 지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를 탐구하는 것이 연구예요. 개인적인 연구예요. 자, 첫 번째는 그는 연구의 사람이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준행하며 바로 뭔가요? 자신이 연구하고 탐구하였던 그 말씀을 자신이 합치시키는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구할 뿐만 아니라 연구해서 깨닫고 자신이 알게 된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순종하여서 그것을 실천하는,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바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먼저 연구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스스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요, 세 번째로는 그 율례와 규례를 다른 타자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성경은 이 에스라의 사람 됨됨이,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 자신이 가정의 부모였거나 순장이었거나 교육자였거나 여러분이 목자직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구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만 해요. 계속 연구만 끝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배우셨고 그만큼 깨닫고 은혜 받으셨으면은 교사로 좀 섬기시죠. 아직은 멀었답니다. 순장으로 좀 섬기시죠. 새가족들 좀 돌봐주시죠. 자신은 열린교회 아직 10년밖에 안 됐는데 자신은 아직 부족하답니다. 물론 부족하죠. 겸손이 아닌 거죠. 자신이 섬길 만한 영혼들을 향해서는 깨달은 만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연구를 하지 않고 말씀을 탐구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죠.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죠? 가르칠 자격과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지성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데 나서서 설쳐서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힘들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방향성을 진리가 가르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양들을 무지하고 어두운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구하기도 좋아하고 가르치기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준행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그 삶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쳐서 자기 사랑과 자기 의를 꺾어서 그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준행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목자들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탄핵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런 사람이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시조,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그 원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자신들의 그 시조라고 스스로 가장 존경하는 그 시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라. 에스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런데 오늘 성경 이 에스라서에서는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후에 가르치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혹독한 탄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들을 정죄하도? 그들은 입으로 말하나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계속 가르쳐서 그것을 지워요. 그래서 율법의 짐에 넘어지게 할 만큼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은 자신은 입으로만 말하고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단서에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나 아니면 목자직을 감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은 준행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마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들의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준행하고 지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비록 바리새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바리새인의 삶은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삶은 본받지 말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참이라고 한다면은 행하고 지켜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가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이 7월 절기에 나와 있는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초막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배우고 깨닫고 나니까 오늘 바로 이들이 오늘 16절에서 백성이 이에 나가 즉각적인 순종을 한 이 동기와 이 원동력은 그들이 목양을 받았던 그들의 목자였던 이 에스라의 연구와 이 가르침의 이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이 존행의 삶, 행하는 이 삶,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목양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는 이후에 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는 17절과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붕 위에 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또 수문광장에 또는 에베레 문광장에 초막을 지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귀중한 공동체예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것을 말미를 두거나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저에게 3일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를 저에게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듣고 깨닫고 바로 행하는 이 삶이 오늘 이 에스라 공동체에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주께서 분명히 그 심령에 감동과 감화를 줬다고 한다면은 즉각적인 순종, 바로 행하는 그 준행의 삶, 그것이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즉각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7절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들의 첫 번째 초막절이 그들이 애굽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회중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거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후에 이러한
성대한 초막절이 없었음을 성경은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역사 가운데 몇 차례 지켰습니다. 지켰지만은 모든 민족이 함께 이렇게 성대하게 치른 이런 초막절은 처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마지막에서는 이 모든 초막절 지킨 이후에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나가서 그 절기를 함께 지킴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 희락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이 공동체가 크게 기뻐하였다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의 삶의 환경은 기뻐할 환경이 아니에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적들이 성벽을 쌓는 그 일을 계속 회봉하고 계속 공격하고 업무를 꾸미고 그리고 그들을 암살하려고 하고 그들을 테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근과 가난과 결핍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정황은 전혀 기쁨이 없는 그런 정황 가운데서도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한 공동체가 한 절기를 함께 누리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 때문에 이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대신방을 새 교구를 맞이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가정마다 사열이 없는 가정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크기는 차이가 있죠. 그죠? 어떤 가정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큰 인생의 짐과 무게를 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 짐을 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것은 뭔가 하니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안 되는 인생의 짐들과 인생의 무게를 모든 가정이 그 약점들과 그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가지 사연을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 이야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들의 자녀 문제, 도무지 우리가 의학의 힘이나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 문제, 그 연로하시고 그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도무지 가정의 평화를 70년, 80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그 평화를 앞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부모님과 단절의 관계, 또 무너진 직장과 사업과 그 물질의 문제, 교회도 도울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엄청난 결핍 가운데 있는 그 지체 어떻게 우리가 도울지 몰라요. 한 가정마다 다 치명적인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주의 말씀과 그 주님의 은혜의 깊은 감화를 받을 때에 그런 우리의 약점과 치명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능가하는 그런 신령한 기쁨을 공동체가 얻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들이 신령한 큰 기쁨 가운데 그래가 하나가 될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열린고 가운데서도 예배와 모든 말씀 사역 위에 우리의 삶과 정황과 모든 환경의 그 어려움을 능가하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영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은혜의 그런 자리가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두의 심령을 감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영적인 이 놀라운 이 초막절을 이들이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는 이 에스라는 이 초막절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러니까 이 7일을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7일 동안 이 에스라가 한 일이 바로 무언가 하니까 바로 첫째 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른 거 하지 않아. 이 초막절 절기 때는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예요. 순수한 말씀의 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날, 이 여덟째 날에는 이제는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이 거룩한 성회, 그것을 이 에스라 공동체가 초막절을 온전히 지켰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젠가 하니까 이것은 7월 15일이 초막절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을 7일을 이 사람들이 지킵니다. 일주일을 지키고 오늘 9장 1절에는 그달 서무 나흘날, 그러니까 24일을 말하는 거죠. 7월 24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7월 21일까지죠. 7월 21일까지 초막절이 끝나고 22일 날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다시 낭독하는 날이 22일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쉽니다. 하루를 쉬고 이제 9장 1절에 이 7월 스무날 7월 24일 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제2의 놀라운 각성이 다시 일어나니 바로 이것이 바로 뭔가요?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바로 7일간의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면서 모세 율법을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낭독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각성이 있는 이후에 이제 그들이 성회로 모인 이후에 이제 그 29날 다시 하늘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에 다시 새롭게 임하였으니 이제는 바로 그들이 금식과 회개로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죄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바로 자신과 자신의 열조의 죄를 자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이 9장 마지막에 가면은 언약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다시 그들이 첫 번째 출애굽 하였을 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다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재갱신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단순히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벽이 그들 공동체를 두르고 있는 영적인 성벽이 세워짐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당은 건설회사가 잘 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예배당은 시간이 지나면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벽은 어떠합니까? 원수와 대적의 그 회방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그 괴계, 그 앞에 우리가 통찰하고 그 모든 것들을 파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성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한 주간의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말씀의 가만을 통해서 이들이 각성하였던 것처럼 이들이 무엇보다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열조를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그 외관만 화려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성벽이 과연 어떠한지 그것을 살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열조의 죄를 자복하여서 바로 그들이 자신의 이 문제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초막절에 그 한 주간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의 삶으로, 광야의 역사 속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 그 결핍과 가난 가운데에 광야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열린교회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 영접하였습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였고 그 율법을 수여한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그것을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상기되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우리가 열린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는지 우리가 다시 그 광야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의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깨뜨리시고 꺾으셔서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죽는 그런 헌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에스라 공동체 가운데에 한 주간 주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심령이 각성이 일어나고 놀라운 그 각성이 결국 주님이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열조의 죄를 자복하는 자기 깨어짐으로 나갔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 자신들을 둘러있는 그 성벽의 안전함에 머무르지 않고 성전을 위하여, 성전은 예배를 위하여,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들이 자신을 깨뜨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여, 예배당이 회복되어져 있는 이 시점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성벽은 어떠합니까? 우리 심령과 우리 공동체 영적인 성벽을 아버지여 우리 자신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 심령을 흔들려고 하는 원수 괴계의 아버지여 그 앞에 우리 자신이 껴있게 해주옵시고 자기 사랑과 자기 의와 자기 확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핍과 그 고난과 대적들의 아버지 그 포위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진리를 경험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저 기쁨과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주님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능가하는 주님이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희락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화재가 난 이후에 주님 이제 근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교육관은 회복되었고 이제 본관도 주님 회복되어져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 우리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룩한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성벽을 주님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 자기 죽음을 통하여서 성벽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기의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주님 내려놓고 하나님 공동체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열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주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 성벽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 성벽이 회복되어져서 원수와 대적들이 아버지 그들을 분열시키고 그들을 주님 탄압하였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그들이 신앙으로서 주님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하늘로부터 부어진 놀라운 말씀의 가만을 통하여 그들이 견고하고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물은 저렇게 회복되어지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지만 주님이여, 우리 열린교회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성벽이 어떠합니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주옵시고 원수와 대적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가 깨어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과 우리 자기의 주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히 죽어지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에스라 공동체에 보여준 주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신령한 기쁨이 그들의 결핍과 고난과 대적들의 포위 가운데 둘러싸였지만은 그들이 진리를 함께 경험함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그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 외관은 저렇게 세워져 가고 견고하게 주님 회복되어지고 있지만은 주님, 우리 영적인 성벽이 어떤지를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겸비케 해 주옵시고 낮아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자기 사랑과 자기 의를 깨뜨리며 주님,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희생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열린교회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